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봄이 얼떨떨 하면서 계속 안 오네요, 그죠? 오늘은 그 생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방해되는 요소이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 생각을 통해서 또 지혜가 개발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약간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게 이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그것을 좀 알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은 이제 수행하는 데에서는 이 생각이라는 것을 굉장히 좀 안 좋은 쪽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좀 경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생각들은 망상, 그러니까 번뇌를 바탕으로 해서 하는 생각들,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사실 뭐 해롭고 별로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는 그런 것들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이 생각이 또 어떤 면에서는 지혜를 개발하는데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무작정 그냥 생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그 생각을 차단하고 무조건 생각을 하지 않는 쪽으로 가는 것은 이제 오히려 지혜를 개발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통 이제 불교에서 생각에 해당되는 단어가 윗닦아, 윗자라라고 하는 이제 빨리어는 윗닦아라고 하는 게 있고, 이제 또 하나가 윗자라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두 가지는 사실 이제 초기 경전에서는 크게 구분 안 하고 썼던 이제 단어입니다. 근데 뒤에 가서 이제 아비담마에 가면서 이 두 가지를 조금 이제 구분을 하게 된 건데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용어는 뭐 그 두 가지를 쓰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생각의 의미하고 뭐 크게 다르진 않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개입되는 때가 언젠가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이런 의식이, 그러니까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6가지 형태로 분류를 하잖아요. 그죠? 안이비설신의, 이렇게 해서 그걸 색성한 미촉법이라고 하는 6가지 대상과 6가지의 이 감각 기능이 부딪히면서 거기서 이제 우리 마음이나 의식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 전오식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그리고 이제 촉감을 감지하는 이 5개의 식에서는 생각이 작용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5가지에서는, 그러니까 뒤에 있는 그 이제 만호, 소위 말해서 또 만호의식 또는 마음의식이라고 하는 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여기서 이제 생각이 개입을 하죠. 쉽게 말하면 뭐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보는 순간에 저게 뭐가 있다, 또 시계가 있다, 사람이 있다, 이렇게 그 형상만 그냥 우리가 이렇게 딱 알게 되지만, 그 본 것에 대해서 저건 뭐 시계가 무슨 색깔로 돼 있고 뭐고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분별하고 이럴 때는 그 생각이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5 감각 대상을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이제 감지하고 한 것에 대해서 생각이 막 벌어지면서 이제 우리 삶에서 그 의식 작용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면은 그냥 간단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호 의식이라고, 이제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 특히 이제 빨리어에서는 이걸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윗닦아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요. 이 윗닦아라고 하는 이거는 그냥 이제 생각을 이렇게 이제 뭔가 이렇게 계속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한다 할 때 그 생각의 의미이긴 한데요.
조금 더 엄밀하게 이제 이 생각을 정의를 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전오식이라고 하는 이 5가지의 식에 있어서는 이게 이제 전오식은 보통 뭐라고 하냐면 부딪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눈에다가 이런 형상이 와서 이렇게 딱 부딪히죠, 그죠? 그것도 일종의 빛이 이제 우리 눈에 부딪히면은 그게 이제 여기다가 이제 망막에 뭐가 형성되면 그거를 이제 우리가 분석해서 이건 뭐다 아는 게 일반적으로 하는 건데, 그래서 전오식은 이제 부딪힘이다. 빨리어는 바티가라고 하는 부딪힘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이거는 대상이 그 감각 기능에 직접 와서 이렇게 딱 부딪히면서 이렇게 때리는 거라서 이거는 사실 뭐 이제 다른 작용이 별로 필요가 없는데요. 그냥 이건 생각의 작용이 별로 들어갈 게 없어요. 그냥 딱 뭐 소리도 귀에 와서 딱 부딪힐 때 그걸 알고, 냄새, 맛, 감촉 이런 게 다 마찬가지죠. 직접적으로 그 감각 기능이 와서 부딪히는 건데, 그 마음에서 우리가 이제 떠올리는 거, 뭔가 생각한다는 거는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상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제 생각들이 이어지는 건데, 그런 거를 생각할 때는 소위 말해서 이 대상하고 우리 만호라고 하는 이제 마음이죠. 이게 만호라고 하는 거는, 마음이라는 건 이제 일종의 다른 거는 조금 다른 게 뭐냐, 눈은 그냥 이 감지해주는 역할만 하고 실제 이걸 아는 거는 뭐가 합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하잖아요, 그죠? 마음이나 의식이 하는 건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감지하는 기능도 하면서 또 그거를 아는 기능까지 이제 사실은 2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고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뭔가 그러니까 이제 전오식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을 이렇게 분별하고 생각을 할 때는 이거를 이제 우리 마음하고 이렇게 딱 부딪혀서 알면 그냥 대상이 분명하게 알게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이 생각을 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걸 보통 우리가 이제 윗닦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쉽게 말하면 마음을 이제 그 대상으로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뭐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다양한 이제 생각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딱 떠오를 때 그 떠오르는 대상하고 우리 마음을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마음을 대상으로 이제 가져다. 왜 이게 필요하냐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그냥 아까 말했듯이 전오식 같은 경우는 그냥 감각 기능이 와서 딱 부딪히니까 이거는 뭐 그런 역할이 별로 필요 없는데, 이거는 수많은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리는 되게 많잖아요, 그죠? 과거에 알았던 것 중에 모든 건 다 생각의 대상이 되니까 그 중에서 하나를 우리 마음하고 이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뭐 이제 그런 이 대상을 마음으로 인도해준다. 이제 마음을 또는 그 대상으로 가져다 준다. 이렇게 인도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야 이제 그것이 생각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대상은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지면, 어느 하나로 이제 기울어지면 그거에 대해서 이런저런 마음이 이제 이 마음이 그 대상으로 작용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분별하고 이런 작용들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생각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소위 말해서 윗닦아.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좀 원론적으로 분석을 한 거고요. 그래서 보통은 여러분들이 뭐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수많은 것들 중에서 뭔가 하나를 잡아서 그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이 이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어떤 대상을 딱 그 대상하고 우리 마음을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서, 결국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이제 다른 뜻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그냥 그렇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거는 전오식에서는 작용하지 않고 6번째 식, 그러니까 만호의식이라고 하는 여기서만 생각이 이제 작용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이렇게 자꾸 반복되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죠?
사람마다 생각하는 형태가 좀 다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법에 대해서 주로 생각을 할 텐데, 또 돈을 버는 게 관심 있는 사람은 돈에 대해서 맨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또 뭐, 운동에 관심 있는 사람은 운동에 대해서만 계속 생각을 할 거고, 수학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은 수학만 계속 생각할 거고, 이렇게 그 사람이 이제 생각하는 방향이 좀 다른데, 그런 생각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 뭐가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그 생각이 하나의 경향성을 만들어냅니다. 사람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마치마 니카에 보면은 두 가지 사유의 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어떤 것에 대해서 사유를 거듭거듭 하다 보면 그것이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의 경향성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이 막 화를 엄청 많이 내는, 화를 자주 일으키는 사람, 화에 대한 생각을 많이 일으키다 보면은 그 사람은 화를 잘 내는 그런 경향성이 생기는 거죠. 또 뭐에 대해서 집착을 많이 하는 사람은 집착하는 경향성이 생기는 거고, 또 뭐 예를 들면 이제 요즘은 또 그런 것도 많은데, 윤회가 없다, 윤회라는 건 없는 거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윤회가 없다라는 그런 경향성이 생기고, 그게 하나의 견해로 굳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거는 되게 좋은 생각이 될 수도 있고, 그 생각이 오래 반복되다 보면 하나의 틀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일종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견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좋은 바른 견해가 생기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는 그릇된 견해가 생길 수도 있다 이거. 우리가 뭐 진리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다 보면, 법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 이제 영기나 사성제 이런 법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다 보면 그런 쪽의 견해가 형성되겠죠. 근데 뭐 이상한 외도의 가르침이나 이런 거에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 그쪽에 이제 인과가 없다라든가 뭐 윤회가 없다라든가 이런 이제 그릇된 견해에 대해서 그런 견해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그냥 이제 이래 우리가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이 또 하나의 견해를 만들어내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생각을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삶에 도움이 되냐 하는 걸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생각을 하면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 우리에게 유익한 것과 해로운 것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제 마지막 니까에 보면 두 가지 사유의견이라고 있는데, 부처님께서 이제 수행을 하시다가 내가 이제 수행을 하다 보니까 두 가지 형태의 생각이 있다는 걸 스스로 발견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상당한 깊은 통찰력을 통해서 발견된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생각이 있느냐면, 감각적 욕망과 관련된 사유가 있고, 악의, 그러니까 적의와 관련된 사유가 있고, 남을 막 해치려고 하는, 해코지하려고 하는 그런 사유가 있다. 이게 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탐욕이 없는 생각, 탐욕을 놓아버린 것. 그러니까 이게 출리죠, 그죠? 욕망으로부터 벗어난 것, 벗어나는 그런 것이 있고, 출리에 대한 사유가 있고, 또 악의 없음, 성냄으로부터 벗어난 사유가 있고, 남을 하지 않는 사유가 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이 두 가지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게 이제 두 가지 사유경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이제 우리에게 해로운 사유죠, 그죠? 여러분들은 이런 사유를 하면 할수록 이제 욕망을 쫓아가고, 이제 악의를 쫓아가고, 남을 해코지하는 이런 형태의 마음이 이렇게 딱 정착이 되는 거고, 그게 경향성이죠, 그죠? 그런 거 우리가 뭐 이제 좀 굳어지면 잠재성량이라 하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반대로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욕망이 없는 사유, 그리고 화를 내지 않는 사유, 그리고 남을 해치지 않는, 그러니까 이건 연민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뭐 조금 더 확장하면 사무량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고 해로운 유익한 생각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 사유를 구분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러면 또 안구따라니까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릇된 사유는 비법이고
바른 사유는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그릇된 사유는 우리에게 해로운 거다. 비법이다 이거예요. 바른 진리로 가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우리에게 해로운 것이고 바른 사유 이거는 법이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두 가지 형태의 사유가 있다는 거죠. 바른 사유는 이제 쉽게 말해서 욕망과 성냄이 없는 사유, 그것을 버리는 쪽으로 가는 사유, 또는 사무량심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사유, 이런 거는 바른 사유에 해당하고, 욕망을 쫓아가고 감각적 욕망을,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오늘 저기 오늘 저기 뭐 맛있는 거 있다는데 그걸 어떻게 가서 맛있게 먹을까? 그런 이제 자기 욕망을 즐기기 위한 사유, 이런 거는 버려야 돼. 해로운 사유고, 어떻게 하면 권력을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드러낼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욕망을 하고, 또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해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고통을 줄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도 다 뭐 해로운 사유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릇된 사유와 이제 바른 사유가 있다.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팔정도에도 보면은 이제 바른 견해 다음에가 뭡니까? 바른 사유죠, 그죠? 이거는 이제 어떤 사유를 하느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게 달라지기 때문에 바른 사유를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한 거죠. 그럼 이게 바른 사유고, 이거는 바른 사유고, 이걸 그릇된 사유라고 알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게 지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마치마니까의 위대한 마음가지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것이 바른 사유인지 그릇된 사유인지 아는 것이 뭐라냐? 바른 견해다. 그것을 이제 이것은 그릇된 사유고 이것은 바른 사유다라고 아는 거는 바른 사유고, 그 다음에 그릇된 사유는 버리고 바른 사유는 개발하는 게 이걸 뭐라 그럽니까? 네, 그렇죠. 바른 정진이죠, 그죠? 바른 정진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바른 사유고 이건 그릇된 사유라는 걸 잊지 않는 것은 뭐에 해당합니까? 그게 이제 바른 기억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 바른 견해와 바른 사유와 바른 기억은 모든 법을 그러니까 둘러싼다, 에워싼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는 이제 우리가 팔정도를 실천할 때 항상 필요한 거죠. 예를 들면 바른 말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게 바른 말인지 그릇된 말인지 아는 것은 뭐에 해당하겠어요? 그게 바른 견해죠, 그죠? 그러니까 그릇된 말을 버리고 바른 말을 개발하는 건 뭐에 해당해요? 바른 정진이고, 그리고 그릇된 이것이 바른 말이고 이건 그릇된 말이다라고 그거를 잊지 않는 것, 그거는 바른 기억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되게 이제 모든 수행에서는 이 작용을 하면서 이제 수행을 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요소라고 보죠. 그래서 이제 바른 사유는 출리에 대한 이제 팔정도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바른 사유가 뭐냐? 바른 사유는 탐욕 없음에 대한 사유. 그러니까 이걸 출리라고 표현했는데 탐욕 없음에 대한 사유. 감각적 욕망이 없는 사유죠, 그죠? 그리고 그거로부터 벗어나고자 그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는 생각, 이것도 이제 바른 사유에 들어가요. 그리고 내 악의가 없는 사유, 악의를 버리기 위한 사유, 이것도 바른 사유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해코지하지 않음에 대한 사유, 이것도 바른 사유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분류를 하면 두 가지로 분류를 해요. 그러니까 바른 사유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이제 우리가 말하는 바른 사유가 있는가 하면, 아란의 바른 사유가 있다. 이거는 그러니까 뭐, 사실 바른 사유라기보다 바른 사유를 한 걸음 넘어섰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이 있다.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사유도 생각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생각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바른 생각도 있고 그릇된 생각도 있다.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실제 여러분들이 팔정도에 보면은 그 바른 견해하고 바른 사유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그 팔정도에서 바른 사유는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그 길인 그 팔정도의 한 요소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바른 사유가
수행에 무조건 방해된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수행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건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을 드린 건데, 간단하게 제가 언급을 하고 좀 넘어가면, 우리가 이제 그릇된 사유가 있고 바른 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은 팔정도를 대비해서 이제 그 설명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거는 이제 좀 그 팔정도 요소를 명확히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바른 견해가 있으면 그릇된 견해가 있고, 바른 사유가 있으면 그릇된 사유가 있고, 이렇게 이제 쌍으로 이야기하면 바른 사유를 이해할 때 도움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그릇된 생각을 버리는 방법이 5가지가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나쁜 좋지 않은 생각이 일어났을 때 그런 걸 버리는 생각.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마치마니까에 보면 그 생각을 가라앉힘 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사유를 가라앉힌 경인지 거기 보면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생각을 버리는 2가지 방법, 이제 5가지가 있는데 그런 그릇된 첫째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바른 생각이 이제 쓸데없는 생각을 버리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제 첫 번째 방법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호흡 수행처럼 호흡을 잊지 않고 호흡에 계속 마음을 기울임으로써 이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죠. 2가지 접근법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생각이 가라앉으면 호흡에 이제 잘 집중이 돼 또는 호흡에 마음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호흡을 잊지 않으려고 애쓰는 걸로 통해서 이제 생각이 버려지는 측면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경전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면 유익함과 관련된 표상의 마음을 기울임으로써 이제 그릇된 생각을 버리는 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일상 속에서는 현재 일어나는 현재 그 우리 몸의 몸에서 몸을 관찰하는 거죠. 이 몸에다가 몸을 잊지 않는 그 수행을 함으로써 딴 생각 일어날 틈을 안 줄 수가 있잖아요. 우리 유익한데 마음을 기울임으로써 그렇게 해서 생각을 버리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죠? 그러니까 유익한 거에 표상을 기울이면서 또 하나는 뭐냐 하면 2번째가 이건 이제 언어거나 이제 되게 해당되는 건데 해로운 법을 버릴 때 그 그릇된 생각을 많이 하면 여러분한테 유익하겠으면 해롭겠어요. 위험하다 이거죠. 이런 생각이 우리가 욕망을 쫓아가는 그런 생각을 막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 생각을 돌이킬 수 없어요. 아까 말했듯이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일종의 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 이 생각이 생각을 불러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저도 뭐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는데 쓸데없는 생각 많이 하다 보면 나중에 이 생각이 멈춰지질 않아. 이게 너무 힘이 세지면은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이제 자기 통제력을 상실하고 그래서 막 엄한 짓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나중에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힘을 완전히 이게 막 힘이 생기기 전까지는 빨리 그걸 멈추는 게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런 생각의 위험성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우리가 스토커라든가 중독이 된다거나 이런 것, 게임이나 이런 거에 중독되는 것도 그걸 계속해서 그걸 즐기면서 그런 생각들을 이어가다 보면 나중엔 그게 이제 스스로 통제가 잘 안 되는 단계까지 소위 말해 인계점을 넘어가 버리면요. 그때부터는 자기 의지력으로 통제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생각의 위험성을 알고 그런 그릇된 생각이 이렇게 진행되기 시작하면 이건 이렇게 계속 가는 거 위험하다 생각하고 멈추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화가 날 때도 그 화를 쫓아가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그 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뭔가 거친 말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뭔가 그런 행위가 이어졌을 때야 이제 이 생각이 조금 멈추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은 그거를 뒤처리를 하려면 굉장히 많은 이제 고통과 어려움이 따르죠. 그래서 그런 거를 위험성을 이해해서 버리는 방법이 있고 그래도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아예 그쪽으로 그쪽에서 마음을 딴 데로 돌려버리는 거죠. 외면하는 거예요. 이제 너무 이렇게 이제 지금 거친 생각이 많이 일어나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돌이킬 수 없을 때는 그 자리를 피해서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아예 그쪽으로 마음을 기울이지 않는 것도 일시적으로는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릇된 생각이 일어나는 대상에 마음을 기울이지 않는다. 이것도 한 방법에 들어갑니다. 그래도 버려지지 않을 때는 이 생각이 왜 일어나는지 그 원인을 찾아라. 원인을 조사하라 그랬죠. 그래서 막 생각이 일어나면 결국은 이 생각이 멈추지 않을 때는 보통 보면 그 속에는 욕망이 이제 잠재되어 있거나 화가 잠재되어 있는데 그런 욕망과 이걸로 인해서 내가 일어난다는 걸 알게 되면 그거를 이제 멈춤으로써 예를 들어서 화가 많이 날 때는 그 화의 생각의 원인에는 보통 뭔가 내가 이제 집착하는 게 있기 때문에 화가 나니까 그 집착을 봄으로써 이제 이 화를 버리는 방법이 있고 또 욕망을 쫓아갈 때는 이 욕망 자체가 내가 행복이구나. 내가 이걸 즐기는 것이 정말 행복한 거야. 이런 이제 또 어리석음이 숨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원인을 보고서 이제 극복하는 방법도 있다 이거죠. 근데 이렇게 네 가지를 했는데도 안 돼. 그러면 이를 꽉 깨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경전에. 이를 악물고 혀를 입천장에 굳게 대고 마음으로 마음을 제지하고 압박하여 짓밟아 버려야 된다. 표현이 좀 번역을 이래 한 건지 실제 표현이 이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을 다 써봤는데도 안 되면 막 의지력으로 눌러라. 그러니까 마음을 굳게 먹고 이를 너무 꽉 깨물면 이를 다쳐요. 그러니까 그 정도 하여튼 마음을 아주 굳게 먹고 그거를 눌러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이제 우리가 어떤 안 좋은 생각들, 그릇된 사유가 일어났을 때 가라앉히는 방법으로 설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이제 능숙해진 사람들은요, 하고 싶은 생각은 하고 하기 싫은 생각은 안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뭐 아라한의 경지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는데, 비구들이요, 이렇게 이제 생각이 자유자재, 생각을 해야 될 생각은 딱 하고 하기 싫은, 해서는 안 될 생각은 딱 멈출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춘 사람을 생각의 행로에 대해서 자유자재한 비구라고 한다. 그가 원하는 생각은 생각할 것이고 원하지 않는 생각은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이제 이것도 그 경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좋겠죠, 그죠? 하고 싶은 생각은 딱 하고 하기 싫은 생각은 안 할 수 있는 거. 이거는 아란이 돼야 가능한 이야기죠. 정말 이게 이제 번뇌가 소멸된 사람에게는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마음을 기울이면 그냥 그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더 이상은 생각을 안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생각을 안 할 수도 있고, 하려면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요. 우리가 보통 수행자는 아라한처럼 이렇게는 안 되더라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2가지 그 패턴을 익혀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내가 그릇된 생각이 일어날 땐 즉시 그걸 이제 버릴 수 있는 능력도 길러야 되고, 또 생각을 해야 될 생각, 바른 생각은 또 바르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기르는 거죠. 그래서 이 2가지를 잘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수행을 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호흡 수행 같은 걸 할 때는 이제 호흡 수행을 통해서 생각을 멈추는 또 노하우를 익히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생각이 멈춰져서 마음이 고요한 이런 삼매를 어느 정도 경험한 사람은 또 그 삼매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그 내가 그 관찰한 법에 대해서 깊이 사유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조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바른 사유를 하는 노하우도 터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아란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2가지 능력을 사실 배양하는 것이 수행의 과정에서부터 이제 훈련이 돼서 그게 아란이 되면은 이제 완성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바른 사유가, 어떤 면에서는 이제 생각이라는 것이 어떨 때는 잠시 멈춰야 꼭 필요하지 않을 때는 생각을 멈춰야 될 때도 있는데, 또 필요할 때는 이 생각을 바르게 생각하는 방법도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럼 실제로 이 바르게 생각하는 것은 뭐를 이끌어내느냐 하면은 지혜가 생기게 합니다. 우리가 무조건 생각이 나쁜 게 아니라 사실은 깊은 사유를 통해서 생기는 그 지혜도 많거든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조사지라고 하는 건데,
그 칠각지에서 보면은 택법각지라고 하는 것도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그게 조사하는 과정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바른 사유를 통해서 생긴 지혜도 조사지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를 잘 활용하면 우리가 호흡 수행을 통해서 호흡 수행만 가지고도 삼매도 딱 생각을 멈추는 훈련도 되고 생각이 멈추어진 상태에서 이제 그 고요한 마음 상태를 바탕으로 바른 사유를 통해서 또 지혜가 깊어지도록 하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 중도 수행이거든요. 이제 삼매를 닦지만 그 삼매만 닦는 게 아니라 그 삼매를 통해서 또 지혜도 개발이 되고 이 지혜가 또 이제 깊은 삼매를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그런 거에서는 그 두 가지 중도 수행에서 이제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바른 사유다 이거예요. 이 바른 사유를 통해서 우리가 법에 대한 깊은 통찰이 되고 또 지혜가 깊어지게 되고 그걸 통해서 더 깊은 삼매를 또 우리가 이제 지혜가 깊어지면 또 세상에 대해서 이제 미련이나 이런 게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또 삼매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바른 사유를 통해서 그런 이제 삼매도 개발되지, 지혜가 개발된다는 거. 그래서 팔정도에서 그 교리문답에 짧은 경인가 긴 경인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팔정도를 개정해 이제 이렇게 배대를 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때 정경과 정사유는 해 무더기에 포함됩니다. 이런 이제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정견, 정사유도 해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지혜를 개발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바른 견해라는 것도, 바른 견해도 지혜지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얻어지는, 사유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도 역시 지혜에 포함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조금 구분해서 이제 바른 사유라는 것이 우리 삶에서 수행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이 생각을, 바른 사유기는 하지만 생각이 이제 이어지지 않고 멈추는 것이 중요한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이제 생각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냥 생각을 멈추기는 어려워요, 보통 사람들은. 그러니까 뭘 하냐면, 하나는 이제 방편을 하나 잡고 그 방편을 하나만 생각하면서 다른 생각을 멈추는 방법을 쓰는 거죠. 아예 그냥 무조건 생각을 안 하게 되면은 잘못하면은 해태혼침에 빠지거든. 멍한 상태에 빠져서 그게 이제 잘못하면은 이제 생각은 없어지는데 멍청해지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 멍한 상태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생각을 멈추는 방법으로서 하나의 방편이 필요합니다. 그 방편만 하나의 방편만 딱 잡고 있음으로써 다른 생각을 버리는 그런 방법이 있고, 그게 우리가 뭐예요? 삼매를 닦는 방법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 쓸데없는 그릇된 사유들, 바르지 않은 사유를 멈추는 단계가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생각이 좀 멈춰지고 쓸데없는 생각들이 멈춰지고 삼매가 개발되고 나면 이 고요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집중된 이런 마음 상태를 바탕으로 해서 지혜를 개발하는, 소위 말해서 이제 바른 사유를 활용하는 거죠. 이 생각을 통해서 지혜를 개발하는, 이게 이제 조사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형태에서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첫째, 이제 생각을 멈추는 방법으로서는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부처님께서 생각을 멈추는 방법으로서 제시한 게 이 몸에 대한 기억입니다. 몸에다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몸을 잊지 않고 몸에만 마음을 계속 이제 기울임으로써 생각을 멈추는 그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법요집에 보면은 몸에 대한 기억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149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거기 보면 이제 몸을 알아차리는 수행에서 이제 대표적인 주제가 첫째는 뭐가 나옵니까? 덜숨, 날숨이죠, 그죠?
이 호흡에 대해서 이제 호흡을 알아차리면서 호흡만 알아차리면서 생각을 버리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거는 이제 주로 앉아서 여러분이 할 때 이렇게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자세, 그죠? 이거는 주로 뭐예요? 여러분이 일상생활 할 때 뭐 걸어가거나 앉아있거나 또는 서있거나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거, 또는 뭐 나아갈 때나 물러갈 때나,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밥을 먹을 때나 뭐 앞으로 나가고 돌아보고 구부리고 옷을 입고 음식을 먹고 대소변을 보고 행주자와 어묵동정, 이런 모든 일상 삶 속에서도 이 몸에다 주의를 기울이는 거거든요. 이 자기한테 뭐 현재, 그러니까 첫 번째 여기서 주의할 거는 이제 이거는 현재 일어나는, 과거에 일어난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말을 할 때는 말하는 게 현재잖아요, 그죠? 그러고 이제 뭐 내가 이 마이크를 잡을 때는 이 마이크를 잡는 게 현재일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걸어갈 때는 걸어가는 그 동작에 마음을 기울이면 되고, 그죠? 그래서 그 몸에 대해서 마음을, 현재의 몸, 이거에 대해서 과거, 미래로 다니지 말고 지금 일어나는 이 순간에 일어나는 이 몸에다 마음을 기울이는 방법을 통해서 생각을 버리는 건데,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제 호흡 수행입니다. 앉아서 호흡에만 마음을 기울이면서 호흡만 알아차리면서 다른 생각을 다 놓아버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일상에서는 주로 걷기, 여러분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걷는 거니까 걸을 때는 이 발걸음에 현재 그 발에만 주의를 기울여서 생각을 버리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몸을 알아차림으로써 현재 지금 이 순간에 몸을 알아차리면서 생각을 버리는 방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 정연구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들숨날숨 기억의 그 150페이지 둘째 단락에 보면, 그래서 이제 들숨날숨에 대해서 짧으면 짧은 대로, 길면 이렇게 이제 숨을 잊지 않고 숨만 알아차리는 노력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이와 같이 방해하지 않고 열심히 굳은 결심으로 머물 때 새 속에 얽힌 기억과 생각들이 사라진다. 그것들이 사라지면서 마음은 안으로 안정되고 고요해지고 하나가 되어 삼매든다. 비구들이여, 바로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 대한 기억을,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현재 일어나는 그 몸에다가 몸을 잊지 않고 그 몸만 알아차리는 수행을 함으로써 뭐가 일어납니까? 이런 이제 새 속에 얽힌 기억과 생각들, 이게 뭐겠어요? 일종의 그릇된 사유거든요. 그릇된 생각들이 다 이제 현재 생각뿐만 아니라 과거에 했던 생각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걸 또 떠올리는 경우도 많고, 지금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누굴 봤으면 그 사람 그 음식을 먹을 때 요거 맛있겠다 하고 그 음식에 대한 생각이 이건 현재 대상에 대한 생각이고, 과거에 내가 일으켰던 생각도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생각들이 다 가라앉는다 이거예요. 몸에다가 몸을 잊지 않는 수행을 함으로써.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호흡 수행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호흡 수행을 뭐 일상 속에서도,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일상으로 돌아가면 호흡을 확장했다고 생각하면 모든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것,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그 몸에 이제 주의를 기울인다. 몸을 알아차림으로써 생각을 버린다 이거죠, 그죠? 근데 이 생각을 버릴 때 보통 사람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버리는데, 그러면 이제 현재 주의를 딱 기울이면서 이제 다른 데로 마음이 가지 않고 여기만 있도록 해야 되는. 그래도 뭐 내가 아무리 현재 있으려고 해도 또는 호흡에만 있으려고 해도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이 움직이는 생각을 계속 따라가야 됩니까? 아니면 멈추고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보통은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관찰한답시고 생각을 그냥 즐기는 경우도 많아. 그냥 생각을 막 쫓아가는데, 이 쫓아가는 이 생각이 이렇게 도망가서 현재에 머물지 않고 생각이 움직이면 이제 현재 몸에 마음이 있지 않고 생각으로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걸 알아차렸으면 이제 알아차릴 때 여러분이 조금만 훈련을 하면 이게 이제 욕망을 바탕으로 하는 생각인지 화를 바탕으로 하는 생각, 이 정도는 금방 캐치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알아차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시, 그러니까 좀 빨리, 가능하면 빨리 돌아와야 돼요. 이거를 빨리 돌아오게 하는 힘도 뭐가 되느냐면, 이건 지혜의 힘도 있지만 정진의 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진의 힘이 약하면 계속 끌려가는 거라. 한참 끌려가다가 이제 이쪽 힘이 좀 빠질 때쯤 돼야 돌아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비유하면은 이제 뭐 어떤 생각이 많이 이렇게 갔다가 돌아올수록 이게 이제 산매력은 약해지겠죠. 그죠? 그렇죠. 산매에 닦는 그게 좀 늦어질 거니까. 그래서 특히 산매를 닦을 때는 지혜의 순발력이 필요합니다. 딱 어떻게 생각이 이렇게 딱 움직이는 걸 알아차리는 즉시 이게 돌아올 수 있는 힘. 아까 말했죠? 3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정진하고 또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대념층에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은 아따삐, 쌈바자노, 사띠마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아따삐라고 하는 거는 열심히 노력한다, 정진한다 이 말이고, 쌈바자노가 뭐예요? 지혜거든요. 이게 일종의 지혜의 영역이고, 사띠는 뭐예요? 기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호흡에만 머물려고 했는데 이게 호흡에 머물지 않고 도망가는 순간에 뭐가 돼요? 생각을 망각한 거죠. 이 호흡을 망각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호흡을 망각했고, 그 다음에 이것이 호흡이 망각되니까 그런데, 그러면 다시 호흡을 잊지 않고 호흡으로 돌아오고, 이 호흡만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호흡으로 돌아오기, 이제 이렇게 빨리 돌아오도록 애쓰는, 이건 뭐예요? 정진이 되겠죠. 호흡을 다시 잊지 않고 호흡을 찾는 거는 바른 기억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 호흡만 알아차리는 거는 뭐가 돼요? 지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3가지 힘이 작용을 해야 빨리 돌아와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훈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 막 시큰 끌려가고 있으면서 수행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도 이걸 알아차리면 그거를 이제 빠른 순간에 빨리 돌아와서 호흡 현재로 돌아올 이런 이걸 애를 쓰는 과정이 들어가야 돼요. 그냥 무조건 내버려 둔다고 좋은 게 아니라 이걸 이렇게 정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런 정진력이 강해지고 또 이걸 이제 놓는 지혜의 힘도 강해지고 또 이걸 망각하지 않는 사띠의 힘도 강해질수록 이 호흡에 머물러 있게 되고 현재 몸에 머물러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3가지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걸 망각하지 않으려고 다시 호흡을 찾으려고 애를 써야 되고 다시 이 호흡을 알아차리는 쪽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런 노력을 하면서 산매력이 강해진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오다 보면 이제 우리가 산매력이 형성이 되는데, 그러면 내가 이제 호흡만 딱 잊지 않고 호흡만 생각하는 거예요. 일종의 이게. 다른 대상은 놓고 호흡만 계속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사실 이제 호흡을 할 때는 신식이 작용을 하는데, 나중에 리미터가 되면 이건 진짜 생각이 작용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수행이 상당히 이제 수준이 높아지면은 이제 전오식을 완전히 떠나서 그때는 진짜 일으킨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초선에 일으킨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호흡만 생각하는, 그죠? 호흡만 잊지 않고 그것만 딱 하는 쪽으로 하면서 그릇된 생각을 버리는 방법입니다. 아까 이제 첫 번째 방법이 이거였죠, 그죠? 유익한 표상의 마음을 기울이면서 그릇된 생각을 버리는데, 그런 쪽으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게 잘 안 돌아올 때 아까 말했던 그런 방법을 쓰면 돼요. 원인을 찾기도 하고, 때로는 아예 그걸 외면하고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하여튼에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호흡에만 계속 머물러 있도록 애를 쓰다 보면 그게 이제 산매력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마음이 깨끗해진 상태가 되는데, 이런 깨끗해지고 고요하고 집중된 마음 상태로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앉아서 수행할 때는 가급적이면 처음에 수행을 할 때는 산매력을 좀 길러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알겠지만 산매력이 없으면요, 금방 또 세속으로 끌려가. 우리가 어떤 경계만 나타나면 또 그쪽에 가서 또 정신 못 차리고 또 그쪽으로 가게 되는데, 이 어느 정도 그래도 내가 원하는
그 호흡이라든가 현재 몸에 머물 수 있는 이런 힘이 있으면 나중에는 그 힘으로 내가 원하는 대상의 마음을 이제 쓸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삼매력이 좀 생기면은 그 다음에 이제 계속 현재에 머물려고 하면서 알아차린 그 법들에 대한 이제 우리가 알아차린 것으로 인해서 생긴 또 그 지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알미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소위 말해서 바른 기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이 자선 시간에 1시간 동안 앉아서 수행을 하다가 막 이렇게 이제 호흡에만 딱 마음을 두고 있는데 갑자기 뭐 딴 생각이 흘러가서 이렇게 또 그걸 알아차리고 얼른 돌아오고, 그러니까 이게 욕망이 작용할 수도 있고 화가 작용할 수도 있고 또 해태원칙 때문에 방편을 놓쳐서 또 알아차리고 돌아올 수도 있고, 그죠? 또 의심이 일어나서 돌아올 수도 있고, 그 다음 마음이 이렇게 붕 떠서 들뜸이 일어나서 돌아올 수도 있고, 과거에 대한 후회가 일어나서 또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 거를 즉시 알아차리고 이렇게 돌아오는 훈련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1시간 이제 자선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끝나고 나서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1시간 동안 수행하면서 그 있었던 그 법들을 알아차린 그 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이제 조사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원인이 뭔지, 그거에 이제 또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하니까 잘 버려졌다는 거지. 자기가 이제 어떻게 하니까 잘 버려졌고 또 그것의 원인은 뭔지,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체크를 해서 정리를 해 놓으면 그게 다음에 이제 수행을 할 때는 요때 정리된 지혜가 요때 이제 우리가 파악한 그 지혜가 다시 작용을 해서 호흡 수행을 더 호흡만 있지 않고 있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쪽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중요한 거고,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그렇게 이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제 예를 들면 뭐 호흡 수행도 있지만 또 걷기 수행을 할 때도 걷기 수행을 하고 나서 좀 어느 정도 이제 정진하고 나서 이제 앉아서 내가 좀 조용하게 내가 수행한 걸 한번 돌이켜 보면 내가 그럴 때 진짜 딴 생각 없이 단지 이래 걷기만 할 때는 마음도 고요해졌지만 진짜 그때 나라고 하는 게 없고 그냥 단지 걷는 행위만 있더라. 그러면 이게 진짜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냥 생각일 뿐이지 실제로는 그냥 단지 걷는 행위, 또는 이거는 이제 법으로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하나의 바람의 요소잖아요. 단지 바람의 요소라는 법만 있고 단지 이거는 나라고 할 만한 건 하나도 없었구나. 이런 또 지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탐욕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탐욕이 일어났는데 그 탐욕 자체는 그냥 내가 어떤 사람을 보니까 뭐 예를 들면 내가 좋아하는 뭔가 대상을 봤을 때 탐욕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이거는 어떤 대상과의 접촉을 통해서 일어난 하나의 현상일 뿐이고, 이건 탐욕이기도 하지만 이건 실체도 그냥 무상한 것이고 조건에서 발생한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인 것이구나, 이렇게 통찰하는 것은 이 정신현상에 뭐를 꿰뚫어 하는 겁니까? 실상을 아는 거잖아요. 그 실상이 법으로 보면 탐욕이고, 탐욕은 조건에서 발생한 형성된 법 또는 연기된 법이니까 이건 무상고 무아다. 이거를 철저히 또 통찰할 수도 있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철저히 그 실상을 철저히 아는 거는 일종의 여러분이 뭐에 대한 통찰력이 깊어지는 거냐 하면 고성제에 대한 통찰력이 깊어지는 겁니다. 그게 일종의 그거에 대한 지혜가 깊어진 게 고성제거든요. 그 다음에 이 탐욕은 또 이 탐욕을 놓을 때 뭐라고 알고 나왔냐면 이 탐욕은 정말 해로운 것이고 위험한 것이구나 라고 아는 거는 뭐에 해당하겠어요? 이건 또 집성제라고 하는 이건 버려야 될 법이라는 걸 철저히 아는 것에 대한 통찰이 또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면 버려진다는 거, 탐욕을 버릴 때 내가 어떻게 버렸다, 호흡으로 즉시 돌아와서 버릴 수도 있고, 이게 원인을 조사해서 버릴 수도 있고, 그죠? 그렇게 해서 그 탐욕을 버리는 노하우, 그런 지혜 또는 뭐 부정만을 해서 버리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쌓이면은 또 그거는 뭐가 돼요?
그것도 지혜가 개발되는 거잖아요. 그죠? 전체적으로. 그건 도성제에 대한 지혜가 개발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쌓여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형성된 법은 정말 물질과 정신에 불과하고 또는 오온의 결합에 불과하고 그것은 조건 따라 생긴 거니까 무상고 무아이다는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단지 그 어떤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관찰한 그 법에 대해서 그렇게 통찰을 한 거잖아요. 그죠? 내가 나한테 일어난 이 마음 현상을 관찰해 보니까 그런 조건에서 발생한 거고 또 이건 내가 집착이 일어났을 때 또 일상 생활 속에서도 내가 욕망으로 쫓아갔을 때 나중에 이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괴로움을 겪었는지 이런 걸 깊이 사유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런 진리에 대한 이해가 단순히 그냥 머리로 하는 이해가 아니라 자기가 실제로 알아차리고 관찰했던 그 법,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통찰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소위 말하는 조사지입니다. 조사를 통해서 얻어지는 지혜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바른 생각을 통해서 지혜가 개발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우리가 호흡이나 몸을 통해서 이제 생각을 버리는데 이 생각을 버리는 이유가 이 바른 사유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좀 필요한데 여러분 마음이 이제 막 오염되어 있는 상태에서 생각을 하면은 그거는 무슨 생각입니까? 그릇된 생각이기 때문에 자기식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죠. 막 화가 잔뜩 나 있는데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는 다 저놈이 나쁜 놈이지 나한테 화가 나가 있고 내 문제 이렇게 해석을 안 한단 말이죠. 그죠? 대상 탓을 다 한단 말이에요. 남의 탓을 하고. 이런 거는 이제 바른 사유가 안 되고 오히려 화를 더 키우는 사유가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제 여러분 마음이 되게 고요한 상태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생각을 하는 방향성이 또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다른 수행을 할 때 그때 이제 내 수행을 가르치는 분이 이제 진화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제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 이제 수행을 하면서 마음이 밝아지면서 이 밝은 빛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이걸 보통 이제 지혜의 빛이나 이게 좀 더 강해지면 니미따라고 하는데 제가 그때 이제 그분한테 이제 그런 진화를 바탕으로 하는 걸 배우고 나서 그런 걸 경험했을 때는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하면은 내가 이 밝은 게 하루 종일 잘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화구나. 그러니까 계속 유지되고 변하지 않으니까 이게 나중에 진화고 이게 내 자아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이제 경험이지만 근데 내가 이제 바른 법을 알고 나서는 이건 그냥 우리 마음의 반영이고 마음이 조건 따라 생기고 영원하지 않은 거니까 이것도 그냥 하나의 현상이지 이게 영원한 자아나 이런 게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현상을 경험해도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걸 실제로 이제 제가 전자에서 이런 니미따가 나타났을 때 이게 나의 자아다라고 해석하는 방식이 법망경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62가지 사견이 나오잖아요. 그죠? 디가니까에 보면 법망경. 그 중에 하나에 들어갑니다, 이게. 니미따를 하나 유한한 자아라고 보는, 이렇게 유한하면 유한한 자아라고, 무한하면 무한한 자아라고 보는 거. 이런 것도 실제로 사견이 하나에 들어가요. 그리고 또 선정의 경험을, 선정했던 거, 이걸 열반으로 보는 거. 이것도 사견에 들어갑니다. 초선, 2선, 3선, 4선, 이거를 열반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만약에 진리를 아는 사람 같으면 이 선정의 마음 상태도 조건에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제 이런 팔정도를 실천하면서 만들어진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뭐냐면 이것도 의도적으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무상고 무하다 이렇게 보거든. 그러면 이 선정이 자아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이걸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차린 그 법을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진리에 맞게 생각하느냐, 바른 견해에 맞게 생각하느냐, 아니면 자기식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사견이 되기도 하고, 이제 바른 견해가 되기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수타니파타에도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가 견문각질을 통해서 알아진 것에 대해서 자기식으로 견해를 가지고 그거를 옳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죠. 실제 우리 지금 수행하는 그런 곳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자기 경험에 의지해서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이렇더라. 이제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건 이렇다. 그냥 단순히 자기 생각을 지혜로 이제 마치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바른 사유가 아닙니다. 바른 사유는 반드시 진리에 맞게 사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는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그런 남을 해치지 않는 그런 사유도 바른 사유지만, 또 하나 바른 생각을 뭐는 바른 생각이라고 그랬느냐 하면 경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어떻게 하는 게 바른 생각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비구들이요. 그대들이 생각을 일으킬 때는 이것이 괴로움이다라고 생각을 일으켜야 한다.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이다라고 생각을 일으켜야 한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라고 생각을 일으켜야 한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다라고 생각을 일으켜야 한다. 못 따라. 이게 다 삼매력이 약해서 그래. 사띠와 삼매력이 약해서 못 따라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말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관찰한 그 법을 이 사성제라는 그 진리에 맞게 사유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화가 났으면 내가 막 남에게 막 폭력적이고 아주 싫어하는 그런 마음 상태가 일어나면 이거를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실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뭐가 됩니까? 화죠, 그죠? 성냄. 그러니까 도사라고 하는 성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성냄으로 보는 것도 실상을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막 따분해. 그런 것은 실상은 뭡니까? 예, 그렇게 보는 게 이제 우리가 실상을 보는 거거든요. 그냥 우리가 세속적으로 보면 그런 게 문제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법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이제 실상을 보는 거고, 근데 또 이 따분함이라는 이것이 이제 실상으로 본 법이기도 하지만, 화하기도 하지만, 또 이거는 조건 발생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라는 실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실상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게 이것이 괴로움이라는 것을 철저히 아는, 그러니까 알아야 할 것을 철저히 아는 거예요. 이것은 괴로움의 진리에 대한 사유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화라는 거 알았는데, 이 화는 정말 위험하고 해로운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건 뭐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건 버려야 될 법이다. 이거는 괴로움의 일어남에 대한 사유거든요. 그죠? 이런 화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나니까 이건 버려야 될 법이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그리고 이 화가 완전히 소멸된 상태가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고 실현해야 될 방향이다라고 보는 거. 그런 게 일종의 이제 그 괴로움의 소멸로 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화를 버리는 이걸 어떻게 하면 버릴 것인가라고 이런 자해수행도 해보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이제 이 화를 버리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생각을 하는 것도 뭐가 되겠어요? 그것도 바른 사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도성제에 관한 사유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진리에 맞게 그 진리를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방식으로 사유하는 것을 바른 사유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유가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마음이 깨끗한 상태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번뇌를 바탕으로 하는 생각은 즉시 멈춰야 됩니다. 그런 생각은 하면 안 돼. 근데 번뇌가 없고 마음이 고요해진 상태에서는 이 고요한 마음을 가지고 진리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사유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삼매력이 강할수록 오래 사유를 해도 마음에 흐트러짐이 없어요. 진짜 선정에 들어갈 정도의 깊은 그런 선정에 들어갔다 나와서 하는 사유 같은 경우는
몇 시간 또는 뭐 하루 종일 한다 해도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깊이 사유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힘이 있는 거죠. 이 마음이 딴 데로 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생각만 계속 생각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이 삼매력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실제 이제 그 법구경 같은 데서 이제 옛날에 그 어떤 스님들이 수행하는 그걸 보면 어떤 법에 대해서 깊이 사유를 하는데 깊이 관찰을 해 들어가요. 막 이거에 대해서 이제 원인이라든가 그것의 법에 대해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어떤 스님은 저 길을 가다가 아지랑이가 피어나오는 걸 보고 아지랑이가 이렇게 피어나다 사라지는 걸 보고 아 저것처럼 우리 몸과 마음도 저렇게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자기 몸과 마음을 그거의 실상을 쭉 관찰해 들어가면서 그걸 통해서 아란이 되는 경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관찰해 들어갈 때 그게 뭐 어떤 경우는 그냥 딱 보는 순간에 직관적으로 딱 터져 나올 수도 있지만 깊이 관찰해 들어가다가 그거에 의해서 이제 깨달음이 일어나는 경우도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런 게 이제 아주 깊은 삼매력이 있으면 그거를 뭐 오랜 시간 반조를 한다 해도 오랜 시간 조사를 한다 해도 예를 들면 왜 부처님이 무상하다 그랬을까? 왜 형성된 법은 무상하다 그랬을까? 또 왜 이 몸과 마음이 괴로움이라고 하셨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깊이 사유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냥 여러분이 그냥 듣고 지나가는 건 금방 까먹어요. 이 깊이 사유를 해 나가면 이제 이런 의도에서 부처님께서 이걸 무상하다 그러고 괴로움이라 그러고 또 내 것이 아니라 그랬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가 깊어질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사유를 통해서 지혜가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바른 사유고 그게 이제 조사고 또 이렇게 해서 알게 된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법을 관찰해서 딱 이건 탐욕이고 이건 이건 성냄이고 또는 이거는 물질이고 이거는 정신이고 이거는 마음이고 이거는 느낌이고 뭐 이렇게 이제 파악할 수도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지금처럼 이제 사유를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이 이제 말씀하신 이 법의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뭔가 현상을 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토대로 해서 어떤 현상을 보고 그걸 실상을 파악해내는 이런 건 우리가 보통 법을 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본 것에 대해서 이렇게 사유를 통해서 알아지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는 안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보고 부처님께서 경전에 보면 알고 보다 이런 말을 자주 하시거든요. 그 말이 이제 아는 것과 보는 것을 이제 병행하는 거예요. 알고 깊이 알아지면 그걸 통해서 실제로 관찰할 때 그 법을 볼 수 있는 게 있고 그 본 것을 토대로 또 이렇게 바른 사유를 통해서 알아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히나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지혜를 지견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 지라는 거는 아는 걸 통해서 얻어진 거고 견은 이제 보는 걸 통해서 얻어지는 거라 그래서 지견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생기고 이런 사유가 또 하나의 장점은 뭐냐 하면은 망각이 안 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어떤 세속적으로도 어떤 정보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뭔가 알아차리면서 얻어지는 정보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정보가 잘 망각이 안 되고 그게 이제 자기 속에서 자유롭게 쓰이기 위해서는 좀 구조화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냥 단편적인 지식으로만 있으면 그게 금방 까먹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진리라는 그 부처님의 틀에서 사성제라는 이런 이제 진리의 틀에서 이렇게 구조화되어 버리면 여간에서 망각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사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 이제 내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생각이 이렇게 정보가 이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서로가 이렇게 연결이 잘 된 사람들일수록 이게 이제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 하거든. 이렇게 서로 간에 이제 연결이 잘 돼 있을 때 그게 금방 끄집어 나오는 거죠.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바로 적시 나오는데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이걸 찾아 들어가는 그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잘 기억이 안 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진리라는 그 틀 속에 이제 이런 정보들이 확실하게 기억이 이렇게 연결이 돼야 내가 아는 것이 필요할 때 적시 탁 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라는 게 어떤 대상을 부딪힐 때 적시 일어나야지 막 한참 생각이 일어나면 늦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도록 해주는 게, 즉시 작용하도록 해주는 것이 또 이런 사유의 힘도 있다는 거죠. 이 사유를 통해서 우리 생각들이 구조화되고 이게 완전히 정착이 되면, 그게 이제, 그래서 뭐 내과학에서는 이런 게 이제 뭐 시냅스끼리 이렇게 각 연결고리가 잘 연결되어 있는 거, 이거를 우리가 이제 기억이 잘 됐다고 이야기하고, 그럴수록 이제 이게 잘 끄집어내진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그래서 실제로 그렇거든요. 부처님께서 이제 우리가 4년차 수행이 기억 확립 수행이거든요. 그죠? 이 기억 확립을 하는 그러니까 무엇을 통해서 기억이 확립되냐라고 부처님께서 이제 제자가 물으니까 8정도의 실천을 통해서 이게 기억이 확립된다 그런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8정도 요소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른 사유. 이 사유를 깊이 함으로써 되는 것도 있고, 또 이제 바른 견해라고 하는 이런 틀이 있어야 그 틀에 맞게 사유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망각하지 않게 하는데 도움되고, 열심히 애써 반복해서 노력하는 것. 한 번 해가 되는 게 아니라 죽으라고 노력해야 돼. 하고 반복해서 계속 노력하는 이걸 통해서 또 되는 게 있고, 뭐 삼매의 힘이 강할수록 이렇게 우리가 정신이 또렷한 상태에서 뭔가 딱 정보를 입수하는 거하고 그냥 흐리멍덩한 상태에서 입수하는 건 다르겠죠, 그죠? 그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른 사유가 이제 수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단지 이제 바른 생각을 하기가 힘든 것이지, 대부분은 이제 생각하라 그러면 망상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런 정말 법에 맞게, 법답게 사유하는 이런 거는 수행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매를 닦는 과정, 그러니까 호흡수행이나 이제 몸에다가 마음을 둠으로써 삼매를 닦아 나가는 과정에서도 지혜가 같이 개발될 수 있는 이유가, 내가 수행하면서 얻어진 그런 정보를 이렇게 관찰하고 그거에 대해서 조사하고 이제 바른 사유로 하는 과정에서 지혜가 또 성장되는 게 있거든요. 그 두 가지가 이제 같이 결합이 되면 삼매를 닦고 있지만 지혜가 같이 개발될 수 있는, 그게 이제 정의 쌍수고 또 중도 수행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런 바른 사유에 대한 이해가 좀 깊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저 옛날에 우리나라에 되게 한번 히트 쳤던 책 중에 하나가 생각 버리기 연습이라고 있어요. 아세요? 일본 스님인가 쓰신 책인데, 뭐 물론 그거는 거기서 말하는 생각은 그릇된 생각으로 이해를 하면 맞는데 무조건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릇된 생각은 버리고 바른 생각은 개발해야 되는 거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